성경에서는요, 영적인 두 가지 힘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아낌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부어지고 우리가 서 있는 곳서부터 쫙 스프레드 아웃, 쫙 퍼져나가게 하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스프레드 아웃, beyond you, 너를 넘어서 쫙 퍼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서 있는 그에서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악한 영역이 팍 흘러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자체로 거기에 저주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의 근원이 있거든요. 복의 근원, 이걸 축복이라 그래요. 복이 흘러가게 하는 힘, 그거를 축복이라 그러고, 안 좋은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거를 저주라고 해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긴데,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그러니까 carefully,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다 부어진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짐승을 키워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뭐 내 몸도 복을 받고, 하여튼 그리고 항상 위에만 있다. Always at the top. 항상 위에만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거고, 하늘 문을 열어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뭐 흘러넘치는 그러한 그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나머지 54개 구절은 저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임하는 저주에 관한 것이 54구절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저주인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복이 아니면 다 저주인 거예요. 그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선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그냥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허다못해 여러분 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개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개도 안 아프기를 바래요. 개도. 아무튼 그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높은 지위와 명예가 뒤따른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늘 베풀고 나누는 마르지 않는 물질이 공급이 되어진다. 신성한 건강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지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엇을 하든지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계속해서 번성하는, 증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God's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축복의 목록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면 굴욕을 당하게 된다. 애를 못 낳는다. 그리고 땅이 죽어버린다. 정신적, 신체적인 질환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가정이 붕괴된다. break down, 가정이 붕괴돼 버린다. 그리고 가난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하고 빼앗긴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패배한다. 그리고 항상 오퍼레이션, 압제를 당한다. 압제. 그리고 하나님의 냉대를 당하게 된다. disfavor, 하나님이 디스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조금 능력 있는 사람도 나를 디스해도 그게 참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를 disfavor, 나를 그러니까 이게 호의로부터 밀어낸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이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축복의 그 최절정은 뭐냐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꼬리는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항상 헤드십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 끌려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축복된 길로 나아가고 뒤에 그냥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복을 쭉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지구촌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 가운데 이 축복, 그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미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저주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저주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그 위치의 어떤 그 변혁이 있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하는데, 죄사함과 지옥으로부터의 천국을 하는 거, 이거 물론 소조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마귀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럽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갖다가 소조 구원이라 그럽니다.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지, 어떤 뭐 영적인 면에서만 뭐 구원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육적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삶의 현장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상태를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전 존재와 연관된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뭐 구원의 뭐 확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용서와 천국, 여기 단계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언젠가 인생 졸업할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 요것만 주구장창 붙잡고 살아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구원의 한 팁,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전체적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체적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천대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나 당대 물론 잘 됩니다. 근데 내 후대 천대까지 계속 흘러가는 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저주는요,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요 3, 4대까지 흘러가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5대 때부터는 괜찮구나. 5대는 없어. 3, 4대까지 가면 시족이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려. 더 이상 내려갈 대상이 없어. 그래서 저주가 3, 4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족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자손손 흘러가는 거고,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는데 4대까지 갈 게 없다. 그냥 3, 4대만에 끝난다. 이렇게 무서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그 저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그랬고, 저주의 원인들이 뭔지 쭉 살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 7가지 정도의 그 방법과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사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The Man Christ,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담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저주로부터 자유케 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실제.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떠나지 않아요.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이거 교리적으로 알아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그런 착각, 거짓된 복음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자백한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았고 회개했고 자백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그 것들을 다 예수님 피로 씻어내가지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에 쏘아가지고 회개하고도 자꾸 그걸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걸 막 반복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머리가 아파요. 맨날 하나님이 그래. 또라니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언제 그런 죄 저질렀는데 또라니 너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하고 맨날 사오정 대화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저주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막 엄한 얘기해대고 나한테 막 뒤집어 씌우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악하게 말하고 막 저주하고 그 거짓말로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 사람.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 혹시 제가 김태익 장로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아유.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용서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복음성가 가운데나 그거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정말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왔던 저주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 안 하고 막 감옥에 잡아가두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넌 네 친구 그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해. 이 악한 놈아.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 집어넣어. 너 1만 달란트 다 갚어.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 동안 일을 해도 못 벌 돈이요. 300데나리온은요 1년 열심히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이요. 그럼 1년도 못 기다려요. 친구 자기는 16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다 탕감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냐?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제 이 성령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전국에서 다 몰려올 때야.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내가 쉬지를 못하고 막 땡치리가 돼가지고 막 그냥 나중엔 우리 집사람이 삐졌어. 막. 우리도 아파.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주고 왜 딴 사람만 기도해주고 왜 우리 애들은 기도 안 해주고 왜 막 이 사람이 삐졌어. 내가 막 움찔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요번 주는 우리 가족의 날이 알았어 돌아와. 그래서 그때는 안 받고 그날은 이제 그 월요일은 딱 해주고 누우시오 이 사람 바닥에 장의자 그 매트리스 쭉 바닥에 깔아놓고 사모님 누우시오. 딱 눕혀놓고 나서 어디가 아프시오? 허리. 그리고 어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딱 얹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즉시 임하면 좋은데 안 임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40분 정도 그랬어. 앉아가지고 그 성령의 임하소서 40분 정도 되니까 있잖아요. 나 이 사람 간질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몸이 딱 뒤틀리더니 손이 딱 올라가더니 똥 얘 바닥에 누워가지고 똥 그러면서 막 온몸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성령께서 만지시는데 온몸의 골격을 쫙 맞춰가면서 싹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야. 내가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고. 성령에 임하소서 누워가지고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자가 치유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근데 뭔 얘기다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예? 예? 자, 가보십시다. 어쨌거나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다음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 질병도 귀신도 압박도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늘 제가 또 어떤 집사님한테 기업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다가 간증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뭐 금요심야 때 뭐 주머니에 손 놔라 손 얹어 가지고 재정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간증을 못 했다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목사가 기도할 때 선언하고 딱 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돈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러한 간증을 쭉 하는데 자 보십시다. 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교나 사탄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민수기 33장 52, 53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자,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그러한 사탄과 연관된 것들을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저주가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도 그러한 우상의 어떤 조각한 거 부어만 그런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고 진멸당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주술적인 그런 것들을 주술적인 반지를 끼고, 예? 주술적인 부적을 갖고, 주술적인 뭐 인형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책 그런 거 집에 갖다 놨다가 그 집안이 막 사업도 쫄딱 망하고 막 아파서 다 가족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막 정신병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치료가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안방에다가 똥을 자배기로 싸놨어. 그러면 누가 오셔요? 똥파리님들이 오세요. 친구들 모르고 때로 옵니다. 때로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채로 쫓아버릴 수 있죠. 막 그러면 이제 부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파리들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느 동안만 부채질 하는 동안만 딱 내려놓으면요, 똥파리들이 다시 강림하셔. 똥파리들이 다시 강림하셔. 그래서 기도도 해줘. 이렇게 막. 그래서 거기다 세균을 막 떨어뜨려. 똥가루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똥을 갖다 쳐버려야지. 똥을 갖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똥파리가 안 들어오지. 이거를 그냥 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러면 힘만 들어. 이럴 때 잠깐 없어지는 것 같은데 놓으면 또 임한다니까. 똥파리 놈들이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깨끗하게 쳐야, 예, 밖으로 쳐버려야 똥파리가 안 와. 그런 식으로 저주, 막 귀신과 저주가 들어오는 그러한 사교적인 거, 그러한 그 주술적인 거, 그런 우상이나 산당이나 부적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거 들어올 때도 요즘은 뭐 아파트에 그냥 붙박이 장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막 이거 장롱 같은 거 사왔잖아요. 장롱 같은 거 사올 때 어디부터 이렇게 검사해야 돼요? 최장심 집사님. 예? 그냥 새 거니까 랄랄라 룰루루 집어넣으면 돼요? 쫙 뒤집어 봐야 돼. 밑에 부적이 붙었나 안 붙었나. 이게 가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장사 잘하려고 가구 밑에다 부적을 딱 붙여놔. 그리고 그게 집으로 그냥 묻어 들어와.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딱 하죠. 거기에 귀신이 같이 묻어 들어와.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가구를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막 가위 늘리고, 막 애들이 아프고, 막 부부관계에 막 신경질이 막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가구를 버릴 때 보면 이렇게 다 뒤집었는데 거기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 가보니까 가구 들어오는 그날부터 그래. 그날부터. 아니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일본에 가서 게이샤 그 일본 창기 있잖아요. 게이샤 문양이 담긴 그 부채를 딱 사다가 그거를 이 거실에 딱 걸어놓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음란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막 부부가 막 서로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막 바람 피우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근데 그 게이샤 일본 그 게이샤 그 창기 그게 무슨 또 기념품이라고 또 그런 걸 사와요. 또 그런 걸 또 선물을 해주면 또 넙죽 받아서 또 걸어놔요. 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에 그 연관된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쳐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합법적으로 그 음란의 저주가 역사한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기도문을 나눠 드렸잖아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 스스로 저주를 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게 상처 입은 모든 사람을 저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특히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모든 사교나 사탄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어떤 사교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파괴하겠습니다. 사탄의 죄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노니 내 삶에 드려져 있던 모든 저주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제 저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 난 그 어디 갔냐 잊어버렸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드릴게.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하는 기도문과 이렇게 된 거를 이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주의 음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양지로 이렇게 전진에 들어가야 된다. 전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저주를 벗어나 이 7단계, 8단계를 이제 거쳤고 저주를 벗어나는 7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저주는 내 뒤로 물러가는 거고 내 앞에 하나님 주신 찬란한 축복의 영역이 있다고요. 양지. 그리로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었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거를 믿으셔야 돼.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정확히 들으라는 거. 정확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서 지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켜행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come down, 이렇게 다운로드 된다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spread out beyond you, 너를 넘어서 그 복이 쫙 흘러간다는 거야. MSG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쭉 3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 삐딱선 타지 마세요. 우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좌로 삐딱선 타지 말자. 우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자. 그냥 말씀하신 대로는 하자. 말씀대로만 하자. 말씀대로만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꽃등심을 사준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내가 지금 칼국수 먹고 싶다 그랬지 언제 꽃등심 먹자 그러냐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꽃등심 사줄 능력이 되지만은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서 칼국수를 사드리고 같이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사랑받는 남편이 돼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이게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하지.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삐딱선 타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해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어긋날라 그래? 왜? 뭘 이렇게 잘나가지고 그냥 성경대로만 하지 뭘 거기다 더 잘하려 그래. 그냥 성경대로만 하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높은 지위를 얻는다, 풍요로움을 얻는다, 건강한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번성하는 삶을 산다, God's favor,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는다, 특별한 사랑을 입는다.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요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한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 이 축복을요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맹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신명기 28장 그대로 됩니다.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듣지 말고요. 기도를 할 때도 이 신명기 28장을 딱 펴놓고 기도를 하고 선포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주가 훅 벗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동시에 막 확 부어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좀 더딘 사람도 있어. 더딘 사람도.
왜 그런데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더디게 임하든 빨리 임하든 임한다는 건 확실해. 뭐 대기만성이라고 너 더 크게 임할래나 보지, 더 크게. 왜냐면 하여튼 분명히 됩니다. 막 적시된다고 뭐 좋고 뭐 지금 적시 안 된다고 뭐 안 좋은 거는 아니요. 왜냐하면 적시 됐는데 보니까 요만큼이야. 나중에 된데 보니까 이만큼이야.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난 적시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 궁금한데, 첫째,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언제 축복해 주실지도 안 가르쳐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무슨 방법인데요 하나님?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언제인데요?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될 줄 믿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임해요. 반드시. 빨리 임했다고 뭐 좋고 늦게 임했다고 나쁘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천천히 임하지만 더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크게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또 크게 받으려면 나 천천히 있어야 돼. 이러지도 마세요. 빠르지만 크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임하지만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얼만큼 축복의 문을 열어놓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가난, 질병, 영적인 사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 이게 세 가지 율법의 저주예요.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사망, 이게 율법의 저주의 세 가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 뭐예요? 모든 것, all things, every way.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우리말로 볼게요. 개역개정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고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어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제가 잘 아는 신학자의 번역이에요. 7, 8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날들, 이것들의 연수가 175년이라 아브라함의 노령에 윤택하였고 노인으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제가 가장 잘 아는 그 신학자가 누구냐고요? 이병천이. 이렇게 번역돼야 맞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번역한 우리말하고 쉬운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날들 이것들의 연수가 175년이라 아브라함이 노령에 윤택하였고,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윤택하다,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기에 힘이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 그게 토브예요. 토브.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기분이 막 너무 좋은, 하나님 만족해하는 그 상태, 이게 토브야. 토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령에 윤택했다고, 이렇게 토브, 윤택했다고요. 그리고 노인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그러니까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아주 품위 있는 백발 영화의 면류관으로 아주 품위 있게 쭉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 그냥 그때 숨을 딱 멈추고 딱 갔다는 거야. 아주 상큼하게. 막 용을 쓰다가 이렇게 막 용을 쓰다 죽은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윤택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숨 한번 탁 쉬고 그냥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175세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장수했죠. 그 재산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았잖아요. 이삭에게 다 넘겼잖아. 그리고 그 저자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잖아요. 영적인 생명. 죽어서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죽어 없어졌다고 없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Many will sit down with Abraham in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sit down,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만족할 때까지 사는 거야. 만족할 때까지. 원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몇 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너무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아유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 120살까지 했는데 나 만족할 때까지 뭐 살으래매요. 나 아직 만족 못 하고 있어요. 내가요 20년만 더 살아볼게요. 그리고 140까지 살았네. 근데 그래도 좀 아쉬워. 그래서 아버지, 내가요 안 되겠어요. 좀 더 살게요. 그러다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젠 그냥 하늘나라 가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하늘나라 갈게요. 그래? 가자. 그래서 175세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요. 그것도 부자로. 보통 부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거부, 큰 부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란 건강과 부요와 천국, 하나님의 임재,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 우리 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 은퇴할 때까지는 하늘나라 가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더라도 다 은퇴하고 나서 가세요. 그러면 장례 어떻게? 장례는 치러드릴게. 그때 와가지고, 그때 후임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유언이 꼭 그 하늘나라 가면 나더러 장례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지구촌학교 담임 목사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될까? 허락을 받고 해드릴게요. 내가. 또 왜 또 아멘을 안 하신대? 저한테 장례 뭐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하늘나라 가지 마세요. 의리 없게 먼저 가지 마. 같이 막 힘차게 교회를 세우다가 그 같이 가야지. 같이. 하여튼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만족할 때까지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끝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랬지. 네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이다 이랬어요? 네가 성전 건축 한 10개 해야 되는 분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응? 네가 뭐 전도 많이 하면 그랬어요? 아니에요. 물론 전도 많이 하면 좋죠. 기쁘죠. 하나님이 원하시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여기서 아멘 하는데 또 그런다. 아유, 나는 좀 영빨이 약해가지고 안 되나 봐. 나도 영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고도 넘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치유기도고 축복기도고, 이게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의 없게 기도해 주는 줄 알고, 막 손이 바르르 옛날에 떨릴 때까지 기도해 주더니 지금은 자기 교인 아니라고 대충 기도해 준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 못 하셔. 무속인들에게도 영이 임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요, 악령이에요. 악령.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또 거기 아들만 나와요? 딸은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게 되면, 여기 이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요게 아들 개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메일, 피메일, 뭐 남자, 여자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입니다. 우리 하림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맥이 얼마나 센지 아들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신동이야. 이신동. 하나님 함께동. 하나님이신 함께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임신했을 때 기도해, 여기다 배에다 손을 꽂내 기도하면서 신동아 아빠다 그러면 축복 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태어났는데 여자야. 근데 여자애를 또 이신동이라 그러면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은 의미의 여자스러운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하림이야. 근데 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림이라 그러면 꿈쩍 안 하는데 신동아 그럼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신동아 그럼 이렇게.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 신동이라고 아주 얘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들어가지고 신동이라 그러면 이 반응을 그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하림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또 하림이만 그런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산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목회는요, 이 세상 최고의 저주야. 미국에서 최고의 그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최고의 저주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목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잘 돼.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목회만큼 진짜 막 힘들고 못해 먹을 그게 없어. 근데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목회하는 사람하고 말로만 성령 목회하는 거는 다릅니다. 요즘 뭐 성령 목회라는 그 트레이드 안 쓰는 교회 있어요? 영성 목회? 교회 치고 영성 목회, 뭐 성령 목회, 뭐 전인 이런 거 안 쓰는 교회 보셨어요, 김태희 장로님? 난 못 봤어. 다 성령 목회하고 성령 사역하고 뭐 치유사고 그런데, 근데 그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요, 서로 깜짝 놀래. 서로 같이 막 깜짝 놀래. 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나를 막 사기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영성 목회는 뭐냐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목회. 말로는 성령인데 지가 다 해. 근데 사실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영성 목회인 줄 알아. 그게. 힘들어. 교회가 크면 클수록 힘들어.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려니까. 근데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 교회가 크든 작든 행복해요. 건강합니다. 목회가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와크 주에 이반족이 많이 살고 있는 바, 그들은 자연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고 부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교 행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이 현재 이반족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여러 마을에서 기도받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악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부족들을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서는 악령이 여전히 공회당을 점령하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회당 바깥을 돌며 여리고 행진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정확히 7바퀴를 돌았을 때 행진을 지휘하는 사람이 멈추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즉시 마을 사람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한 부족이 마루에 떨어졌으며 그것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부족을 태워버리고 나자 엄청난 평화와 기쁨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멕시코 케이케닉 그 인디언들이 만든 거지 인형이 있어. 그거를 기념품으로 사다가 아들네 집에 줬어요. 근데 그 아들네 집이 쫄딱 망해서 사업이 망하고 다 망해. 그 원인을 모르다가 데니엘 요도 목사님들, 이 치유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그러한 저주의 물건을 집에 들여놓으면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시간을 역추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멕시코에서 사온 그 거지 동상 그거를 사다가 자기네 집에 가져온 그날부터 그 저주가 임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파시하는 기도를 하고 뚝 하는데요, 그 거린상이 넘어지더니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뭐 문이 열려가지고 바람 불었는 아니, 바람 부른 것도 아니야. 성령님이 푹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애로가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성도 한 명이 목숨을 걸어 진짜. 근데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한 부부가 너무 목사님 피를 말리는 거야. 막 사사건건 막 딴지를 걸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너무 이 목사님 힘들어. 피가 말라. 근데도 이분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됐어? 마음이. 아니 가뜩 성도도 몇 없는데 부부가 옮긴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김태희 장로님. 에이 그래 골치 아픈데 빨리 가라 그러겠어요? 그 골치 아파도 좋으니까 그냥 걔 있어주라 그러겠어요? 그 아니 후자지 후자. 아니 왜냐하면 가뜩이나 성도 없는데 한 사람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 근데 귀엽고 그 부부가 떠났어. 그 목사님 마음으로 앞에 떠났어요. 교회도 조그만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교회도 조그만 예배당도 그게 문 딱 닫으면 바람 한 점 안 통해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슉 불어와서 딱 이렇게 봤는데 이 창문에 이 커튼이 휙 이렇게 움직여. 누가 문을 열어놨나 딱 봤는데 문을 누가 연 게 아니야. 문이 닫혀 있고 창문도 다 닫혀 있어. 근데 시원한 바람이 목사님 이걸 쭉 하면서 그 바람이 휘 이렇게 뚝 보니까 그 바람 한 점 없는 그 공간에 그 커튼이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은. 그 집사들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네 힘이야. 내가 네 위로자고. 그래서 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이고 비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을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반면에 반성경적인 악한 말을 하면 귀신이 역사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외치세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름 부음도 멈춰. 반면에 반성경적인 악한 말을 하면 귀신이 거기 들어와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난장판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글 킹으로 읽어드렸어요. 개역 개정에는 믿는 돌이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렇게. 자, 고백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 선포, 선언, 선포하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이 산은 저 바다로 던져져라. 선언하세요. 질병은 떠나가라. 선언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며, A판 명령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랬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침상 들고 걸어가더래요. 이게 막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가가지고 그냥 일어나! 이렇게 뻗어 일어난다니까. 원수마이가 꽉 죽이 된 생각을 거기 딱 벗어나는 순간 자유게 된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대 노총각한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고백을 뛰어넘어 선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 나눠주세요. 전사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선언, 믿음의 선언. 오늘 새벽에 나눠준 저주에서 축복을 옮겨주는 믿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믿음의 선언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받으세요. 하나씩 앞뒤로 돼 있는데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자,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자,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없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손 들으세요. 다 받으셨죠?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기도와 선언돼 있죠. 자, 1번 저주에서 풀려나는 기도. 요건 오늘 새벽에 한 건데요. 요거부터 한번 같이 선언해 봅시다. 같이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스스로 저주를 부르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게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저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특히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모든 사교나 사탄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어떤 사교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파괴하겠습니다. 사탄의 죄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노니 내 삶에 드려져 있던 모든 저주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제 저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끝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선언, 이거 우리가 날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뒤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같이 한번 선언해 봅니다. 너를 치려고 제재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헐뜯으며 기도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거부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느라. 자,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나는 이제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사오며 정의로우신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새로이 순종하는 자세로 나를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노라. 나를 해치려는 마귀의 모든 압력과 공격과 속임수를 물리치노라.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마귀를 쫓아내노라. 모든 질병과 고통의 마귀, 특별한 질병이나 악령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 밖에 모든 귀신과 스트레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지위와 건강, 풍요로움과 번성함, 승리와 하나님의 총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후 2026년 1월 오늘 며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상속자 아무개 이렇게 딱 하고 사인을 쫙 하세요. 믿음으로. 요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껴놓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설교는 끝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어떤 행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에서도 내려놓으세요. 물질적인 것도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몸의 문신도 지워버리세요. 몸의 문신, 몸에 막 그 사탄적인 문신 같은 거 하면 그거 귀신을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애교로 봐주실 것 같아요. 눈썹이 너무 얕아가지고 하나님이 잘 이쁘게 보이려고 눈썹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애교로 봐주실 것 같아. 그 정도는. 근데 그런 거 말고 막 여기다 막 사탄적인 이상한 여기다 막 뱀을 하지를 않나 이상한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귀신 여기 들러붙으라고 부적 써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신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지우세요. 앞으로도 하지도 마세요. 하려면 그냥 애교 문신 정도는 내가 뭐라고 못 그러겠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애교 문신. 근데 성경에서는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문신은 귀신 숭배와 연관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눈썹 문신까지 포함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어쨌거나 그러한 몸에다 문신하지 마라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거 귀신을 자기 초청하는 거 똑같아.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요. 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어떠한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이병천 카페 이거 다 올려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병천 카페 올려놨으니까 한번 쫙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체크 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끊어질 거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막 그 기도가 길다고 능력이 또 길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능력도 크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오늘 일주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 귀신을 부르는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이게 제거해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내가 내려놔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쭉 여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개 속에다가 옛날에 놓은 부적이 보일 수도 있어. 뽑아버리라고. 그리고 친구가 뭐 선물로 준 그런 거가 이게 생각날 수, 그런 집에 가서 그렇게 뒤져보면 거기에 귀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니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일주일간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고래고래 소리는 안 질러도 되지만은 입을 열어서 말씀은 드리세요. 예. 뭐 지금 주무셔도 뭐 저주를 받지는 않아요. 뭐 지금 주무셔도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또 다른 은혜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혼자 있을 때 누리고, 지금은 입을 벌어서 기도해가지고 같이 좀 주님께로 나가기 바랍니다. 주여 쇠무로 기도하겠습니다.